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 후에 제가 여기 어떤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 저에게 처음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원주에 계신 권사님이에요. 근데 여기 잠깐 친척집에 잠깐 머무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저를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신 이유는 제가 그 남편 권사님, 감리교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남편 권사님이 부정맥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그 지금 의료 대란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니는 삼성병원부터 다 돌아다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은 숨이 뭐 거의 넘어갈 지경이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겨우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늘도 잡히지 않으면 이 뭐 맥박인지 하여튼 문제가 잡히지 않으면 마지막은 심장 이식밖에 없다. 심장 이식밖에 없는데 연세가 꽤 있으시니까 굉장히, 그리고 또 지금 심장의 이 나이는 완전 말기다. 그러니까 좀 각오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저랑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간절히. 그래도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셨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고, 남편, 우리 권사님 사진도 찍어 보내시고. 사실은 이제 그 두 분이 저희 필리핀 선교 같이 가시겠다고 두 분 참가비를 내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 이제 교회 이전 헌금으로 내셨고, 미얀마 이제 못 가시게 되니까 건강 때문에 미얀마 구제 헌금으로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조금씩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따질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뭐 평안하고 우리 교회는 뭐 헌금한 사람들 많고 뭐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교회냐? 그럼 뭘로 증명해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같이 찾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정말 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주일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모임을 갖잖아요. 아마 사상 처음이고 한국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에요.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전도 집회, 그건 전도 집회였고,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 일들을 하자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성애, 그걸 합법화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뭐 괜찮겠지,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개교회가 아무리 외친다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총회 결의들을 이렇게 보시면 왜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제일 큰 교단이 합동과 통합이에요. 우리 장로교. 그 결의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오정현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나 또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월 27일은 정치 집회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회개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고 딱 하나 동성애 합법화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막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괜찮아. 그들을 보호해, 동성애자는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다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자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다가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 동성애 문제가 일어났어요. 동성애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어려움 당하고 욕을 당하고 결국 죽습니다. 죽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길게 엄청난 긴 성경의 그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부인이 죽었어요. 첩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나귀에다 싣고 집에 가서 뭐 한지 아세요? 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목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마디를 잘라갖고 12토막을 내갖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택배를 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택배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팔이 들어있고 머리가 들어있고 다리가 들어있고 이게 뭐야?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 왜냐하면 이 일들이 일으킨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11지파의 대장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동성애 하려고 했던 애들만 끌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는 처단하자. 그러면 끝.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뭘 선택했냐? 뭔 소리야? 우리 지파 사람들이야. 건드리지 마. 굉장히 맞는 말이죠. 굉장히 의리를 지키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죽었어요. 다 진멸당했어요. 그 남자 나중에 600명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한 지파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입니다. 여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600명 남았어요.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동성애 때문이에요. 왜 동성애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고 이게 만연하게 된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 동성애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꼭 간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읽고 생각하기도 사실 싫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적나라하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문제도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베냐민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사건이 기록될 때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당시의 사사기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철저하게 개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기준, 삶과 행위와 모든 우리들의 인생에서 기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보수 신학,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신앙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행위와 모든 삶의 궁극적인 권위다.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고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러면 걔한테 가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기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어디서? 기준.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옳고 그름이 갑자기 옛날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 맞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맞았던 것이 지금 틀리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화와 환경과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자꾸 달라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건데, 자,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 그들의 삶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회개망측한 일도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와 오늘날의 삶도 똑같습니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매매하는 일, 지금 우크라이나나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은 성경에 지금 오늘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게 어디냐?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심각한 일들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안 당하니까 모르지만 피눈물 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지금 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변함없이. 자식이 없어서 딸이 없어졌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팔아넘겨요. 어떻게 어디서 찾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악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이런 일들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 내가 볼 때 옳은 것, 이게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고,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명목하에 자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걸 도와주자 그러고 이해하자 그러고 이런 일들이 나요. 왠지 아세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준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욕하는 대형교회든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삶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도 왜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시대,
사람들, 사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교통사고 안 당할까요? 우리는 암에 안 걸리나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 속에서 사기 안 당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암도 걸리고 문제도 발생하고 오염된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건강의 위험도 적신호도 오고, 그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차에 치여갖고 피해도 보고 장애도 있고,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존하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런 위험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운전할 때 항상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침에 처음 운전할 때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건 절대 빼먹지 않고 꼭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고 보호하심도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의 운전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에서 다 안전하면 왜 암에 왜 걸려요? 교통사고 왜 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어요? 아니죠. 제약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동성애 문제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이라는 성직자가 오늘날 따지면 성직자가 첩을 가졌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성직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첩을 데리고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디서 밤을 지새야 되니까 그래도 잠을 잘 곳은 우리 민족, 우리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거기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도움을 구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은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하는 율법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브아에 갔는데 아무도 나그네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그 땅에 왔던 한 노인 에브라임 사람이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베냐민 사람들과 달리 대접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약간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하면서 그러니까 죄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죄는 타협해갖고 다른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사그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엉망진창이 돼요. 죄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처녀딸이 있으니까 정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당시에는 여인들을 너무 이렇게 도구 취급했던 것처럼 보여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래서 첩도 있고 여기 딸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고 이 남자는 보호해줘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 첩이 밤새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죽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동성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성애 뭐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동성애 했던 사람 데리고 나와. 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합 사람들이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야, 괜찮아. 우리가 보호해 줄게. 너 그거 다 이해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휴머니즘 같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옹호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심각한 상황에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0월 24일 모이자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아마 역사상 이렇게 모이는 큰 집회에 참여할 기회도 없거니와 이런 것들을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영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목표하는 숫자는 200만인데요. 200만인데 정말 저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하니까. 그런데 테니시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니라는 애예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2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주일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뭘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영어도 막 딸리니까 했더니 미국 애들은 그 2세니까 완전히 아메리카나이즈, 그러니까 미국화된 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왜 동성애자를 정죄하냐요? 그래서 제가 나 동성애자를 정죄한 게 아니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동성애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동성애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그리고 죄인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걔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고 우리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근데 동성애는 죄야. 여러분, 이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들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하는 행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동성애가 성경의 죄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다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찾았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왜 동성애가 문제냐?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하다란 말이 토의 반대. 잠언 6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 말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에 뭐예요? 동성애예요. 남자와 동침하는 행위. 저게 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타협 없는 처벌이에요. 봐주거나 좀 봐줄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타협 없는 즉각 심판이고 극형에 처해버려요. 타협 없는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 27절을 가지고 조금 이제 해석할 때에 그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할 때 에이즈 있죠. 에이즈가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나타난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같이 볼까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그거를 옹호하는 자들, 타협 없는 처벌이에요. 그래서 그 옳다 하면 안 돼요. 그 이해해줘야죠. 받아줘야죠. 그들 불쌍하잖아요. 동성애를 이해하고 그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죄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우리도 유혹에 빠져갖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죠. 그래서 사랑을 품고 전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동성애 왜 문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걸 계속 행하거나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하나, 예수님을 안 믿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타협 없는 처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고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괜찮아요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인들 중에 그거 괜찮지 않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 느낌에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그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을 옳은대로 했는데 그래서 참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은 우리도 죄인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의 대상자로 여기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차별하지 않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합법화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색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 다시 하얀색을 칠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얘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회색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 일들은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각함을 깨닫고 꼭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정치적인 집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 일들을 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다는 것 그리고 타협 없는 처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이거는 꼭 이런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 인간관계도 사업도 모든 영역에서요. 제가 그 주일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주중에 만났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건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건가 봐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불의하고 좀 부정직하고 좀 속이면 돈이 들어오고 나에게 이득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직한 자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준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항상 결정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